우리 오늘 2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3절이 아니라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하여 찻새 중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 중에서 이제 오늘 5번째 이야기를 하죠. 이 화요일 날에 있었던 일들은 가장 사복음서 행적 스토리를 이제 쭉 돌아보고 있는데 제일 많은 날이 사건이 많은 날이 바로 이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화요일 날 지금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마지막 주간 예수님의 그 종료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월요일은 무화과나무를 저지하고 성전을 청결한 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은 논쟁과 심판의 날이죠. 유대 그 지도자들과 또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려 넘어져서 바리새인까지 어떻게 하면 잡아 넣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또한 지지하는 또한 그 부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주님은 틈만 나면은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시 그러니까 이제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화요일에 그 전에 뭐가 있었죠? 화요일 날 그 전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밀을 배우라 이렇게 해서 이때는 성전이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많은 이제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제자가 성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여기에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때에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곧 종말을 얘기한다라고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렇겠습니까? 어느 때 그렇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이야기 먼저는 작게는 AD 70년에 있을 이스라엘의 멸망을 먼저 말씀을 하고 겹쳐서 같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그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가르친다라고 했고 무화과 나무가 회복,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화과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지금 세계에 이스라엘이 왜 주목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에 지금 남아져 있는 그 팔레스타인이 지금 어떻게 해요?
회복될 때가 거의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즉 어떻게 해요?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됐을 때, 지금 복음에 거의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갑자기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각자 일을 하는데, 어느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지, 그때 오실기 전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오늘 깨어 있으라라고,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주가 언제 임할지 너희들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정확한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징조로 봤을 때 얼마 가까이 문 앞에 다다른 줄 알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지금 문 앞에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는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은 준비를 요즘에 사람들이 잘하고 있죠?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 그래서 노후 준비는 뭐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은 노후 준비가 안 된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그 노후 준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노후 준비라고 하는 것이 돈을 많이 모아서 그것이 바로 천국 가는 준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준비된 자만이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면 준비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깨어서 너희들도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 비유로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라고 주님은 또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또한 그 상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슬기로운 5 처녀의 준비된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5 처녀와 5 처녀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10 처녀인데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그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과 함께 가져갔는데, 이 등은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기다려야지 되는데, 전혀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어떻게 해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또한 맞이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준비하였던 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랑이 더디와서 불칼 켜고 있다가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남은 사람들은 들어가지를 못했고 준비한 자들은 어느 때 왔는지 어느 때 오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그럴 때는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깨어서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을 하고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내 신앙으로 한다라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을 먼저 준비할까요? 내 일을 할까요? 주님의 일을 먼저 할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길에 앞장서게 됩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것을 하느냐?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처럼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내면이 준비된 믿음, 즉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사랑으로 등을 밝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등은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다, 성령의 기름이 없다라고 하면 불을 밝힐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라고 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은 성령의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하는 그 모든 행동이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삶이다라는 것이고, 그 삶은 바로 우리가 어디에?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핵심 주제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3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능이 어떠한 사람은 많고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각각 자기 소유를 맡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많이 맡긴 사람이 칭찬을 더 많이 받으면 좋겠고 다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양의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금 주제가 충성됐느냐 충성하지 않느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는 어떻게? 각각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하는 것이 많아? 라고 하면 그 잘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될까요? 일이 많습니다. 그 결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쁩니다. 그리고 적으면 적은 대로 그 맡겨진 일에 내가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지금 재능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능대로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만약에 재능은 많은데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달란트 금방 끝내고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놀게 되겠죠. 세상 일로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어떻게 했느냐? 맡겨진 종의 입장에서는 5달란트 받은 자는 내가 많이 받아서 너무도 기분이 좋아라고 해서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주인을 생각하며 주인의 맡겨진 그 일에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것이고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그것으로 장사해서 또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도 또 그렇게 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잘 어떻게 해요?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사면 집사의 직분대로, 권사면 권사의 직분대로, 또 맡겨진 일에 목회자는 목회자의 직임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양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맡겨놨을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한 사람이라고 했고 2사람 했고 3사람 했다. 어떠한 것을 많은 양을 많이 맡겼다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다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을 때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했습니까? 적게 받아서 불평불만이었는지 그 주인의 돈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되겠죠.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1달란트마저 잃어버릴까봐 두려움으로 묻어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1달란트, 2달란트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주인의 그 마음에 맞는 주인이 맡겨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 이 1달러 받은 자라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 충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서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23, 곧 23절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5달란트인데도 불구하고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2달란트도 마찬가지로 적은 일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하였기 때문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즉 하나님의 그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자격을 부여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이것을 묻어두었습니다.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3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잘난 거 가지고 뭘 내가 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큰 것을 맡기지 않죠. 그 사람의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더 큰 것을 맡기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세상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작은 일에도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회사에서다라거나 아니면 다른 곳이다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게 되고 더 어떻게 해요? 책임을 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자는 결국은 더 많은 것을 맡겨놨을 때는 더 많은 것을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그 마음이 문제다라는 것이고 무익한 종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며 함께 주님의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보다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실과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결과를 근사하게 놨어. 우리 세상의 원리는 결과물을 되게 중요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경쟁 사회로 그렇게 하게 되죠. 이것은 결과보다 이 과정이 어떻게 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실함과 태도, 충성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세가, 즉 작은 것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자세가 바로 충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 믿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경 지식을 정말 많이 알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많이 안다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먼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예에서 이야기했듯이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바로 충성하는 자가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것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핵심 주제가 사랑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사랑을 베푼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서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여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어떻게 해요? 32절에서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유대인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은 오른편에 염소 왼편에 구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주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한 자들이 양쪽 오른쪽에다가, 그러고 염소는 이 예시를 사랑을 외면한 자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편에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그 기준이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이렇게 쓸 때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핫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목마를 때 나에게 물을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입혀주고 이랬더니 내가 어느 때 그랬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여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0절 45절 우리 같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예. 어떻게 누가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지 않고 외면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주님께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작은 지금 월요일날 선교를 갑니다. 인도에 잘 못 사는 그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이웃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는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돌아보는 것,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들을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은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신앙이다.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으로 알미암아 구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쪽에 이웃에게 자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고 잘한 자, 돌아본 자, 이들이 먹이고 입히고 이러한 것들을 한 자가 양쪽 오른쪽에, 왼쪽 염소에게는 외면했던 자들을 구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34절과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에서 끝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외식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외식을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꾸짖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꾸짖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외형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외면하고 작은 자들이나 이러한 자들을 외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성령 충만으로 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당연히 주님의 일에 충성하게 되어져 있고, 그 충성된 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신앙의 열매인 사랑이 실천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이 있는 것이고 아니라 이 세 가지가 같은 그러한 맥락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라고 하는 것은, 믿어라고 하는데 등불을 밝히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인 것이고 나는 나에게 속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믿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했듯이 우리 또한 믿음의 자들은 바로 충성하게 되어져 있고, 그 충성한 자들은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는데 저것은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 지식은 정말 많이 알아,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에 내가 모세의 율법을 다 잘 지킵니다. 그랬을 때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내 쓸 것을 나눠주라라고, 내 자산을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는 그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해요? 외면하고 근심하고 같습니다. 결국은 이 모습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랑의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은 가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해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은 그러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웃 사랑은 곧 예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짐을 요즘에 싸고 있습니다. 짐을 싸는데 싸도 어떻게 해요? 그거 너무도 힘듭니다. 큰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에게 하나라도 어떻게 해요? 더 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랑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인 것이고, 내가 주님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맡겨진 일에 주님이 충성했듯이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뿐만 아니라 그 충성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자에게 하나님 행한 선행, 결국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입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것, 하나님에게 한 것으로 보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 헌신, 나눔, 국률, 우리 인도를 향해서 내가 헌금하고 내가 또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사랑이 곧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믿음은 공허한 믿음인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돈을 드립니다. 적지 않은 돈으로 인도를 가고 그렇게 합니다. 많은 또한 헌금이 모여져서 또 인도의 프라빈 교회, 헤븐리 터치 교회를 봉헌하러 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많은 그러한 재정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할 수 있고,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바로 주님께 하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비유의 핵심 요약은 바로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준비된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준비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닌 주님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충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일에 모든 것에 우리가 충성하자라고 하는 것을 충성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개가 다 다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함께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믿음은 바로 충성을 요하고 충성한 사람은 바로 사랑을 베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 신앙의 완성인 것입니다. 깨어이 없습니다. 충성은 열심만 남습니다. 깨어있지 않은 열심만 보인다.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열심만 남습니다. 즉 내 자의로 하게 되는 열심은 그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충성 없는 깨어 있음은 결국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 없는 신앙은 공허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나는 몇 년을 해서 횟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름을 밝히고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래된 믿음이 타성으로 젖어서 계속해서 내가 형식적인 믿음만 된다라고 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은 준비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하면 나는 오늘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까? 다시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증조로 얘기하는 것은 문 밖에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준비를 잘해죠. 우리가 지금 나이가 노후 준비는 노후 지금 정말 손발을 잘 움직이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날이 가까이 왔으면 우리가 알듯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노후에 관해서 신경을 쓰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임박한 정말 다시 오심의 임박함을 우리가 깨달았다라고 하면 그 준비를 우리는 게을리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가까이 왔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우리 이웃에게 아니 옆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돌아보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힘에 벅차게 우리가 옆에 맡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저히 계산을 한다면은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그 교회의 성도분들은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오히려 걱정이 될 만큼 주님의 일에 충성된 분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돌아보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교회의 큰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이러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우리가 옆에 사람들을 정말 볼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속 보고 계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내일 일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손길을 통해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손길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깨어있는 믿음은 준비된 믿음인 것입니다. 충성된 삶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천국 백성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에게 너무도 벅찬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울부짖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신다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1절